합시다. 오늘 함께 읽은 다니엘서 4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이 4장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부르고 다니엘에게 자신의 꿈을 해석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 이 다니엘은 이미 다니엘서 2장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한번 해석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참 재밌는데요. 다니엘서 2장 말씀 보면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자는 동안에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 내용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마음이 고민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지? 그래서 도저히 잠도 안 오고 해서 바벨론 땅에 있는 박수, 술객, 점쟁이와 같은 이 꿈을 해석하는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꿈을 한번 해석해 달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2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다. 이해되시죠? 다 몰려와서 왕 앞에 쓴 겁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바벨론 땅 전역에서 지혜 있는 사람, 꿈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 다 끌어모은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인 사람들에게 정작 자신의 꿈의 이야기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보통 꿈을 해석한다는 거 생각하면 내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의 의미가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기 마련인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꿈 내용도 이야기해주지 않고 그 상태에서 내가 꾼 꿈을 해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꿈을 해석하면 내가 큰 상을 주겠는데 꿈 해석 못하면 너네는 다 죽을 거야. 죽여버린다 라고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이와 같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이 꿈을 해석하기 모인 사람들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왕이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자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은 화를 내면서 이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말씀 볼까요? 10절과 12절 말씀.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참 답이 안 나오는 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다니엘은 자신이 이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집에 돌아가서 친구들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이 왕의 꿈의 내용을 다 알려주시고 해석까지 알려주십니다. 결국 다니엘은 다음날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가서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아마도 가장 놀란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꿈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꾼 꿈을 다 다니엘이 설명해 주는 모습을 보고 그야말로 다니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 모두 왕에게 인정받게 되고 높임받게 되고 동시에 다니엘이 믿는 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볼까요? 2장 46절부터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령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참으로 믿기 힘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다니엘은 이 남유다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전쟁에서 져서 종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고 엄청난 일을 해낸 것입니다. 자신만 높아지고 자신만 잘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그것도 느부갓네살 왕, 그 당시 세계 최강 바벨론 제국의 왕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게 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 기독교인이죠. 일본 총리가 야빠리 그리스도교가 혼토데스네 라고 하면서 진짜 기독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인정한 거라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다니엘만큼 훌륭하고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다니엘과 같은 능력 있는 삶, 기적의 삶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러기 원하는데 정말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와 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 4장에 그 비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또다시 꿈을 꿉니다. 이번에도 다시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불러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달라. 하지만 이번에도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4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볼게요.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도다.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래도 이번에는 그 꿈을 말해줬어요.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다시 등장하는 것이 다니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니엘이 등장했을 때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본문, 설교의 본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4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을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다시 부르고 그에게 내 꿈을 다시 해석하라고 말하면서 다니엘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하냐?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함께한 사람. 다니엘을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라 라고 부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는 다니엘이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꿈의 내용을 다 알고 술술 해석까지 해내는 다니엘 볼 때 다니엘에게는 신적인 무언가, 정말 신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느부갓네살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2번이나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표현한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저는 이 말씀 보는데 이게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이 거룩한 신들의 영,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시험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때로는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 모든 위기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문제를 이겨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삶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함께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세상 속에서 뜻을 정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말씀 보면 이 이야기가 잘 드러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1차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 바벨론은 이 남유다를 3번에 걸쳐서 공격하는데요. 그때마다 포로들을 끌어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끌어가는 포로의 종류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차 포로는 주로 남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잡아갔습니다. 왜냐? 남유다를 향한 인질, 이런 볼모의 의미로 그들의 자녀들을 데려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시 바벨론이 큰 제국을 다스릴 때 그 제국을 다스렸던 방법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왜냐? 바벨론은 그 당시 제국을 다스릴 때 점령한 곳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자신들의 제국을 다스리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1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다니엘도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끌려왔던 이스라엘의 소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벨론이 끌려온 소년들은 이 왕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쓸 것을 공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3년 동안 모여서 함께 교육받고 나서 때가 되면, 준비가 다 되면 이제 왕 앞에 졸업식처럼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년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그것은 왕이 주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통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1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왜냐? 그 당시 왕의 음식은 아시다시피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이미 모두 우상의 제사에 사용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음식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와 같은 뜻을 정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함께 끌려온 소년 몇 명인지 모르지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소년들은 그냥 왕이 주는 대로 먹고 마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다들 하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3명의 친구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고 이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의 스토리는 다 아시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더 건강하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남들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남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다니엘의 첫 번째 비밀은 이와 같이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령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십니다. 세속적인 곳, 더러운 것, 죄가 있는 곳에는 임하시지도 않고 임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면 우리에게 이 거룩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세상 속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혹을 따라 죄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두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고 다시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서 정말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다시 한번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오늘 깨달아진다면 오늘 다시 뜻을 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위로되는 생각을 하나 주셨어요. 원고에도 없는 건데 나누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기 전까지 왕의 음식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최소한 몇 끼, 며칠이라도 그 음식을 먹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 다음부터 먹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뜻을 정할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잘못 살아온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정결하게 다시 거룩하게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거북한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 다니엘의 두 번째 비밀은 그의 기도 생활에서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에 목숨 거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2장에서 처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을 때도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서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집에 친구들을 모아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 6장에서 보면 다니엘은 죽을 수 있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목숨 걸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이야기를 하면 다니엘을 모함하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잘 나가니까, 너무 이쁨 받으니까 모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할 증거를 찾는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만 행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의 신앙에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 한 달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한국도 법 때문에
차별법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러운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하는 의도를 알지 못하는 왕은 이와 같은 법령에 왕의 도장을 찍고 맙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니엘 어떻게 하죠? 변함없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다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6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놀라운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 생활의 모습을 몇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두 번째 비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그곳에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그리고 또 따르던 여인들이 함께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정말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모여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의 비밀을 물었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능력의 비밀은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갈 수 없다 말씀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주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도에 힘쓰는, 승리하는 우리 순복음 동경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 기도가 끝나면 끝인가요? 아니죠. 새벽 기도는 계속됩니다. 매일 새벽, 또 겟세마네 기도, 또 금요철야, 또 구역 모임, 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 사모하며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못한 놀라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했나요? 그는 먼저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또한 그는 기도에 목숨을 거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이런 삶의 모습들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거룩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될 때 성령 충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신 성령 충만한 사람 다니엘, 하나님 그의 삶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삶의 모습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뜻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라 정말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가 다시 뜻을 세우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해왔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 게을렀던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시 모이기에 힘쓰며 다시 힘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순복음 동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이기에 힘쓰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